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희 목사님 심우하시는 통영 충무중앙 성교육교회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통영을 너무 사랑해서 작년도에는 2,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5번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통영까지는 멉니다. 아시지? 예,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 자도 깨나 봐도 도착 안 하는 곳이 통영입니다. 5번 정도 들어왔고 올해 지금 뚜껑을 열자마자 여러분 충무중앙 성교육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다음 주에 또 옵니다. 와 오느냐? 태평 성교육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다다음 주에 또 옵니다. 왜 또 오느냐? 통영 열방교회 집회하러. 그만큼의 통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마가 어떤 놈인 줄 알아야 눈이 번쩍 띄지고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제 고향 얘기를 항상 어디 가나 먼저 하는 이유는 저는 영남과 호남에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고, 저는 올해 목회가 29년 차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탱탱하게 보여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30대처럼 보이시는데 머리를 보니까 60대로 보이네. 예? 막 이러시는데 제가 50대 중반 목사입니다. 그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9년 동안 이렇게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나 또 코칭 컨설팅하는 교회가 참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어서 지금은 교회 비전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을 해서 9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1년에 제가 가서 설교나 강의를 하는 교회가 1년에 한 200개 교회가 좀 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200개를 가려면 한 주간에 한 4, 5개 교회 이상을 가야만 그래 많이 갑니다. 전국에 팔도록 그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강단에만 서봐도 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안 되겠다, 힘들겠다, 좀에 오래 걸리겠다, 일단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비밀입니다. 따로 오이소. 예. 제가 서울이 고향이지만 저한테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2의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어릴 때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 억양에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 제2의 고향이 양산입니다. 양산에서 어릴 때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투리가 억수로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서울말씨와 경상도 말을 습가가 할 테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제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이렇게 지역에 와서 하는데 오늘은 정말로 서울에서 충무중앙 성교육교회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교회 이거 지금 50분이요 설교하려고 여러분 교회만 보고 온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먼 거리를. 오늘도 말씀을 참아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 강의나 설교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갖고 써야 되니까 메모지는 빨리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주보에다가 한 켠에 쓸 도록 하고 볼펜을 다 준비해. 볼펜이나 펜을 옆에 빌리다 해갖고 준비해갖고 거기다가 빨리 빈 칸에다가 좀 쓰면서 오늘 설교와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오늘 좀 찬양 인도가 좀 길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뭐냐면 오늘 이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제 마음에 드는 2곡이 있었습니다. 찬양팀 아까 어디 있지요? 여기 앞에 있습니까? 제 컬러링에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컬러링이 그럼에도 불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곡을 부르더라고요. 그 곡이 저 때문에 나온 거 아십니까? 근데 그래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지만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한 1, 2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자, 여호와의 유월절,
임재라고 부른 분이 누구냐면 제 이름하고 비슷한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입니다. 예, 그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석 목사님이 제 군대 쪼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위처럼 보여도 현역 출신입니다. 예, 1군 사령부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 이제 병장 마로봉 때 쪼수를 잡아야 되는데 군종 980 군종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성결대학교 대학원은 서울신대 대학원 나왔어요. 이 친구가 성결대학교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군 사령부 있을 때 다 별자리에 있었거든요. 별자리들 해봤자 다 안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제 쫄따구 하나 왔습니다. 쪼수 좀 잡아주이소 했더니 네 마음에 드나? 예, 마음에 드니까 잡아주소. 김정석 목사님을 잡은 겁니다. 시와 그림. 예, 찬양을 잘해서 찬양대 지휘 좀 하고 찬양팀도 좀 해라 했더니 못합니다 라더라고요. 이게 군대는 이게 되니까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고음에서 저음으로 떨어지는 바이브레이션이 잘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늘 재우고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제대를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제2의 고향의 양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역사에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김정석 전우사, 그 당 전우사를 전화를 해가지고 니 우리 교회 와서 난생 처음으로 찬양 집회 한번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사가 1개 교회 전도사가 무슨 찬양 집회를 합니까? 한 번 쫄다고는 영원한 쫄다고네. 지가 아무리 잘나도 까라면 까지 말이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 최초로 찬양 집회를 본인이 인도한 겁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회가 계기가 되어서 한 사람은 글을 쓰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시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다니면서 이 김정석 목사 잘 나갑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지 극동방송도 진행도 하고 또 CT에도 CBS도 막 진행하고 합니다. 예, 아주 비싸요. 이런 상황에서 막 1집이 나오는데 항해자라는 곡이 딱 나오길래 제가 항해자 곡이 뜨겠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자기가 미는 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지는 몰라도 듣는 귀는 있다. 보편적인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곡이 뜬다 했더니 정말 항해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 요즘에 예배 임예송으로 제일 많이 부르는 임재라는 곡, 전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려집니다. 그 곡이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가 부른 곡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통화 계속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어 내 컬러링에 네 곡 넣어놨다. 네 곡 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곡. 제가 2000년 초에 서울 명성교회에서 김삼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저 국제적인 그런 컨퍼런스를 한번 제가 기획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2박 3일 동안에 찬양팀이 필요했어요. 찬양팀에 부르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데 그 성남 목사를 불러서 그 교회 청년 학생들 팀도 찬양인도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무슨 3,000명 5,000명 모이는 거기에 우리 같은 교회에 찬양팀이 있을 수 있냐고. 목사님 내가 연목사님 알지 않냐고. 연목사님 내가 인정해 주니까 연목사님 와서 팀 하라고 해서 그냥 싼 값에 내가 밥 한번 사준다고 하고 2박 3일 동안에 3,000명 이상 모인 그 집회에 국제 컨퍼런스에 성남에 있는 한 모교회 이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이 쓴 겁니다. 그때에 너무 찬양인도를 잘했는데 그 3,000명 모인 저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그 트리니티 앨범 기획사 사장님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너무 찬양팀이 잘하니까 이 팀을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를 알로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도 잘하던데 네 압니까? 내가 그런데 세워줄지? 아멘도 안 하네.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제가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그때에 논문을 씁니다. 그때에 예배학으로 썼습니다. 예배학. 예배에 대해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가 미국 그 유명한 명문 고든 코넬에서 제가 구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그룹의 주일 예배와 소그룹의 구역 모임을 다 공부하고 열매도 있는 목사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빨리 그 예배, 제가 오늘 보니까 헌신 예배란 말이에요.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이렇게 오는 교회는 항상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써보세요. 예배 써보세요. 예배.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 예.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드린다, 숭앙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말로 한마디로 바꿨습니다. 써보세요. 예배 이꼬로 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내게 내려오시는 부분,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2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내게 내려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 순서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만나러 오시는 부분에서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내게 만나러 오시는 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설교. 우리 민경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한 설교, 이거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거든요.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우리가 와 모태신앙인 줄 압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양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치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 마치고 분방 공부 끝나면 바깥에 잠깐 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야야야 뜨가라 축도 시간 됐다 그랬습니다. 축도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두 번째 축도입니다. 축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이 있죠. 오늘 했던 찬양, 두 번째 기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요 얘기를 한 겁니다.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만약에 못 지켰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이후로는 지켜야 됩니다.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 구약 성경에 보세요. 예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액수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11조 감사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액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일 헌금을 지금까지 안 드렸던 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예물에 대한 부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예. 동전 말고 지폐가 있다고요. 이 헌금 드리면은 이걸 다리 갖고 갔어요. 다리 갖고. 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용어. 지금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예배에 대한 용어 좀 잠깐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용어. 지향 말고 지양, XX, 지양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예배라는 말입니다. 대예배. 저도 어릴 때 대예배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다 우리 대예배를 하지요. 뭐를 대예배를 했습니까? 11시 예배를 대예배를 했잖아요. 11시 예배를. 저도 그래 배웠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공부해 보니까 예배 자체는 대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중소가 없어요. 예배실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를 대예배실, 밑에를 중예배실, 소예배실은 가능해요. 근데 예배 자체는 대중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 11시 예배가 대예배면 중고등부 예배는 중예배고 유치부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유치부 아들이 하나님께 손줍니까? 유치부 예배도 대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도 대예배고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입니다. 여기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왜 민경희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11시 예배 때는 가만히 앉았는데 왜 주일학교 때는 돌아다닙니까? 그 예배 알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치부 예배, 유소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도 대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예배라고 하는 말은 지양, X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 잘 나와 있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이래 불러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대예배라는 말은 지양하라는 겁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 말했다고 지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배웠으면 대예배라고 하는 말은 지양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딴 얘기 할 거 많은데 오늘 중보기도 얘기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헌신 써봐요. 헌신. 오늘 헌신 예배니까. 자, 지금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까지 헌신 예배 드린 분들은 앞으로 드릴 모든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들은 제가 오늘 하는 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제가 예배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만나뵈는데 써보세요. 헌신 써봐요. 헌신. 헌신이 뭐냔 말이죠. 헌신이. 예. 헌신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시키는 거 하는 거 이거 헌신 아닙니까? 예. 헌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헌신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편의점에 가면은 음료수가 있었어요. 캔으로 된 거. 복숭아 맛 나는 거 있는데 2%가 부족할 때. 기억납니까? 예. 헌신은 뭐냐? 이거로 드세요. 2%를 더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2%를 더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금방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한 주간 동안 쭉 헌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새벽 재단을 쌓았네. 이게 2% 더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린다고 맨날 끄머리 누리띠가 이런 옷을 입었네. 근데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한복을 다 입었네. 한복. 이거 2%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2%를 더하는 게 헌신이라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 권사님이. 자, 우리 권사회 회원님들 나 특정하겠습니다. 나왔지요? 자, 앞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나왔어요. 자, 나오세요. 몇 장 부르노? 이런 분들 나오지 마세요. 여기 나와서 몇 장 부르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미리 한번 준비하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맞춰보고 악보 피사 준비하고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2%를 더하는 게 헌신이라고요. 이해되지? 아나 어른이나 다 알아들 수 있는 얘기한다고요. 앞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기관들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2%를 더해야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1년 50일 예배,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준비된 예배, 진정한 헌신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패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오늘 제가 목사님 저한테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중보기도도 제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 강의를 어째 40-50분 만에 다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이 새성전 이제 짓고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또 중보기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들어가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언급을 할 테니까 잘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먼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은 6절 7절 말씀은 김종성 목사가 이 앞에 김종성 목사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아하면서 제가 은혜로 신비적인 체험도 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아주 그러니까 막 주석을 보고 원어를 분석하고 우리 목사님들 표현대로 막 쪼개보고 나눠보고 막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제가 짤막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이 두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들어는 봤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글이에요.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이 네 개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에빌골빌. 에빌골빌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골이 비있다. 이 말이에요. 요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일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인간적으로 죄성인 우리들이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하지. 아이고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재정적인 문제가 잘 풀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아이고 건축이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하잖아. 염려하잖아요. 이거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왔어요. 자, 문제.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제가 어릴 때 이래 배웠어요. 아이고,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의 줄임말이다 이래 배웠거든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면 쓰세요. 기도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리켜요. 일반적인 내용. 간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켜요.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이거를 쉽게 제가 예화를 주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가 영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수학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뭐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어제 유년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있어요. 배웠던 거. 저를 보세요. 제 손 보세요. 제 손. 예. 제가 요거 하는 걸 아시는 분은 어릴 때 유년중학교를 다닌 거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른 돼가 교회 다닌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 얼른 써요. 처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불러야 돼. 안상홍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처럼 항상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감사합니까? 뭐 해주셔서 뭐 해서? 저는 뭐가 제일 감사한 줄 압니까?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오늘도 제 생명이 연장되게 저는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요.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머, 생명이 붙어있네. 이게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기 난 다 쓸어갈 뿌끼야. 다 쓸어갈 뿌야. 왜요? 인간도 많아 죽겠네. 말라 살라둡니까? 다 쓸어가 버리지. 말라 살라둔 줄 압니까?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오늘도.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통영에서 서울에서 통영까지 오는데 와, 막 고덕보다 120으로 밟고 달리는데 안 부딪히고 오는 거 기적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감사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자, 보세요. 그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요? 평강이. 저 보세요. 쓰세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기도의 응답. 첫 번째, yes, 된다. 두 번째, no, 안 된다.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은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와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온다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알았다 줄게. 된다 해도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이고 그건 위험하지 않나.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이고 좀에 기다리라. 네 크로노스의 시간을 달리가고 있지만은 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내 때가 있다. 내가 때가 되면 해줄게. 기다려라도 응답이란 말이죠. 근데 된다 안 된다 기다려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평안함으로 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함으로 온단 말이죠. 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알았다. 그래도 평안함으로. 안 된다. 이래도 평안함으로. 기다리라. 이래도 평안함으로 옵니다. 제가 부교역자 20년 사역을 마치고 너무나 섬겼던 교회가 한 교회도 예배가 없이 배가 3배가 4배가 5배가 이런 다 부흥이 됐습니다. 70명의 교회 학교가 1년 만에 550명이 되지 않나, 뭐 930명이 1년 만에 1500명이 되고, 뭐 180명이 1년 만에 600명,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출석교인 1,500명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가려고 제가 80 넘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아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다 가자 이랬거든요. 딱 그때 즈음에 저한테 오늘 평신도한 집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연구소를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내 담임 목사 1,500명 담임 목사 가야 되는데 무슨 말 하냐고. 목사님 1,500명이 큰 게 아니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목사님이 그 부흥에 대한 노가 그래 많으신데 이거를 한국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이러지 안 됩니다. 자꾸만 저를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작정 40일 금식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된다 안 된다 기다려의 응답이 평안함으로 오는 응답은 1,500명의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라 무일푼의 연구소였습니다. 그 연구소가 9년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지금 연구소가 뭐 엄청나게 재정이 많은 줄 압니까? 무일푼입니다. 저는 한 달 받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여기 부목사님, 전사님들도 사례비가 있을 텐데 저는 전사님보다도 한 달에 받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교회 비전연구소 대표 김종석, 교회 비전연구소 직원 김종석, 제가 혼자 30인역을 다 합니다. 섭외부터 개최장 섭외부터 강사 의전까지 강의가 다 합니다. 제가 왜? 돈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80 넘으신 분들 아버지 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막 심장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하시고 하고 보험도 안 되고 이거 다 생돈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돈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제 이렇게 집회할 때 주시는 사례비가 저희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뭐 설교하면 뭐 사례비 수천만 원 주는 줄 압니까? 뻔합니다. 이거 한 달에 4번 해도 여러분 전산 사례비보다 안 됩니다. 그래 기쁘게 갑니다. 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봐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이 중에서 물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내 결론을 드릴게요. 결론. 제 깨달은 결론.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얼른 써요. 얼른 써. 좋은 말 안 써야 돼.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990원 했을 때 1,000원 가지려고 고민했잖아요. 여러분들 9,900원 했을 때 10,000원 가지려고 고민했잖아요. 그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말이죠. 그게 제가 물질에 대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응답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가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자 끝에 구절 남았어요. 성경 보세요. 그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동그라미 쳐놔요. 마음과 생각. 자, 목사님에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육으로. 그러면 영혼육 중에서 사단, 마귀, 귀신이가 공격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혼육 중에서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육 같지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가 공격하는 영역은요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혼의 영역 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생각하는 게 전설의 고향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혼의 영역이 어디냐? 혼의 영역이 어디냐? 저를 보세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원죄 말고 자범죄. 말로 죄를 짓고 찔러 죽이고 자범죄를 짓잖아요. 이 자범죄를 질 때 어디서 비롯돼서 죄를 짓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돼서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아닙니까? 예, 맞죠? 다시 한번. 자범죄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돼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이가 공격을 하는 영역이에요. 바로 그 영역이.
그러면 정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응답,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가 평안함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절 말씀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중보기도 써봐요. 중보기도.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냐는 거죠. 중보기도. 주세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각종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를 우리 충무중앙 성결교회가 앞으로 이거를 민 목사님이 이제 주관 되셔서 이걸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첫 번째 1단계는 뭐냐? 담임 목사님, 민경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쭉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가 이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처럼 기도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게 뭐냐? 중보 기도실을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하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중보 기도한 비전.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중보 기도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는 교회가 중보 기도실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중보 기도실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실은 공간이 없는 교회도 제가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본당 앞을 칸을 막아서라도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공간. 그런데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새 성전에 가면은 중보기도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중보기도실이 있으면 중보기도실 안에 어떠한 식으로 할지를 제가 짤막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권사님들 이하 중보기도 팀들 담당하는 분들 앞에 고민하고 있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교회가 중보기도실이 제가 이제 그 새성전의 상황을 안 봤기 때문에 만약에 공간이 좀 크면 독서실, 아들 공부하는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이쪽에 3칸, 이쪽에 3칸, 3칸 해가지고 6칸을 만듭니다. 6칸. 자리가 클 때. 그럼 6칸 만들면 첫 번째 칸에 앉아서 우리들은 중보기도실 하면은 방석 쭉 깔아갖고 권사님들 쭉 앉아갖고 샬라 이게 중보기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보기도가 정말 제대로 움직이려면 자 독서실 칸막이 칸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앞에 여기 3칸 뒤쪽에 3칸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중보기도 담당자입니다. 그러면은 중보기도실 앞에 가지요. 삐삐삐삐삐 문을 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 그 중보기도 담당자만 그 비밀번호를 알아요. 삐삐삐 눌러 들어가기 그 옆에는 중보기도 함에 일반기도, 긴급기도 알지요?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그 함에 여러분들 기도를 넣어놔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비밀을 보장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 종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담당해요.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정해진 장소 우리 충무중앙성결교회 중보기도실에서
정해진 사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지요? 첫 번째 칸에 앉아서 거기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들 찬양했던 피스로 쫙 첫 번째 칸 나라의 기도의 제목,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딱 나와요. 쫙 있어요. 막 50칸 쫙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앉아갖고 쭉 읽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 눈을 감고 샬라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쫙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는다고요. 그게 10분 걸려요. 10분.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칸으로 옆에 칸으로.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남아공 이 단기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예, 그 칸이 있어. 거기도 쭉 써 있어요. 요거를 하나님 남아공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쭉 써 있는 그 내용. 그거를 쭉 읽어요. 그게 10분 걸려요. 10분. 예. 무슨 말이 압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뭐 각종 우리 기관들 쭉 그거 하나씩 해요. 그리고 칸칸에 그 가지고 들어갔던 그 기도의 제목, 이 익명의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게 10분에 10분. 그러니까 10분씩 돌아가면은 6칸이면 몇 분입니까? 60분. 그럼 얼마예요? 1시간. 한 바퀴 삥 돌면 1시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는 게 중보기도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출석 체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팀 안에는 반드시 행정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그 안에 행정 담당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행정 담당하는 사람은 좀 꼼꼼한 사람을 시켜요. 덤벙덤벙 되는 사람 말고. 꼼꼼한 사람은 뭘 하느냐? 문자로 김 권사님 1시부터 2시까지 당번입니다. 늦지 말게 어디서 이런 거. 그런 모든 것들 파일 챙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행정 담당입니다. 행정 담당. 그러니까 그 행정 담당을 꼭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중보기도실이 좀 컸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그 중보기도실이 좀 작으면 6칸을 만들 공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압니까? 조금 비싼 짜장면집 가면은 빈 그릇 돌리 갖고 먹는 짜장면집 압니까? 알면 고개를 끄덕여 주이소. 네, 안 그러면 무시합니다. 예. 알지? 예. 자, 그러면 고래만 생긴 그 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그 빵빨의 콘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어면 내가 앉아. 첫 번째 칸에 앉아. 그럼 앞에 요 면에 지금 말했던 그 10분짜리 기도 내용이 쫙 있어요. 그러면 10분 끝나. 돌리. 내가 움직이지 않고 돌아간다는 말이면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공간이 없을 때, 공간이 작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보기도실에서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김종석 목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으로 꼭 한번 그 견학을 가볼 수 있는 교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잘 써놔요. 창원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고신축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지금 봐왔던 중보기도 하는 교회로서는 그나마 탑입니다. 탑. 예. 우리나라 중보기도를 좀 잘한다는 교회는요, 대부분 다 99.9%가 저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거의 다가. 근데 지금 그 정상률 목사님의 마산 3일교회도 그 정상률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그 경기도권에 있을 때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해왔던 중보기도 시스템들을 보고 교회 잘 이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 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여러분 마산 3일교회가 마산역 앞에 있습니다. 마산역 앞에 있는데 아주 옛날 건물입니다. 빨간 벽돌에, 여러분 여기 교회처럼 빨간 벽돌에 옛날 건물이에요. 그 옛날 건물이고 정말로 뭔가 좀 별로 안 좋은데도 목사님 마인드가 중보기도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부임해서 중보기도실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 말했던 것들을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마산 삼일교회를 한번 내가 다 말해놨어요. 그 정상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 와서 이렇게 탐방 오겠다면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서 중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 요래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거 꼭 하라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비전이 선포가 되고, 두 번째 중보기도실을 준비했어요. 자, 세 번째 할 거예요. 세 번째 뭘 하느냐?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돼. 중보기도 학교. 커리큘럼, 대학교에서 말하는 커리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중보기도 학교를 8주든 12주든 매주 해가지고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요. 예, 그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팀이 세워져야 돼요. 예, 여러분 군대도요 훈련을 받아야 나가서 싸웁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혼자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하시는 대로 6주나 8주나 12주나 해가지고 중보기도 학교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 자, 거기까지가 1차적인 단계예요. 단계. 그러고 나면은 이 중보기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서 중보기도 서약서 1:1 면담을 통해서 중보기도회를 선별하고 그 사람들을 한번 중보기도자 임명하는 그런 날을 가져가지고 우리 그 재직 임명하듯이 중보기도자를 임명하는 식을 한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련회와 그 다음에 위로회 이런 것들도 잘해가지고 그들이 뭔가 훈련받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 요게 제가 말한 그냥 조직과 틀과 상황 가운데서의 이론적인 틀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써머리로 축약해가지고 요약만 해드린 거예요. 이걸 풀어 설명 많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 표를 끊어놔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끝낼게요. 중보기도 사역에서,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려면 딱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사역에서 중요한 거 쓰세요. 중보기도 사역에서 중요한 것. 1번.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30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 30분 말씀을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오늘 내가 10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10분 말씀을 봐야 돼.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은 전혀 안 읽고,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래 됩니다.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오늘 밤길 조심하래. 이래 됩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말라고 옵니까? 늘 계신데. 이상한 신비주의로 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없을 때. 다시 한번. 기도 30분 하면은 말씀 30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을 주의해야 돼. 영적인 교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에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아시지요? 교만의 최고봉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겁니다. 집사님, 네 기도했나?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뭐 한다고? 권사님, 네 금식도 안 하는 게 뭐 한다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영적인 거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을 주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에 겸손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정말로 중보기도 할 때 놓지 말할 거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예. 자,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와, 니 그거 안 와? 그 충무기도. 와, 어쩐데? 이야, 그 기도원가니까 막 불이 막 내린다 카더라. 그래, 가볼까? 니 그거 안 와? 뭐?
북신동 골목 있나? 북신 골목 안에 어느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기도하면은 손에서 레이저가 삐 나간다 하더라. 그거 가보자. 이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 기도를 한 후에는 잡담을 금지해야 됩니다. 잡담.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추려놓은 거예요. 잡담을 금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은혜 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요, 입을 닫아. 말하면 안 돼. 기도하고 눈물, 콧물 찍찍 다 짜고 나는데 말해가 다 쏟잖아요. 은혜를. 잡담을 금지해야 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네, 이 말 겹쳐. 오늘도 제가 오전에 버스 타고 저기 통영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통영교회 통합측교회. 예.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인도자뿐만 아니고 악기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찬양인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악기 잘 다룬다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돼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 강의 많이 하는 목사가 왜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줄 압니까? 제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인도자들 잘 들으세요. 예, 인도하는 거 거들먹거리지 말고 먼저 예배자로 잘 서 있어야 된다고. 예. 자, 제가 이제 오전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탐방하러.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 갔어요. 갔더니 조금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 앞에 좀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세 분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만났나 봐. 아이고 잘 지냈나 막 하면서 막 한 주간 동안 막 이야기를 예배 시간 전인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아이고 그런데 우리 이놈의 며느리가 이러면 며느리 막 뒷담화를 막 까는 거예요. 막 이래 갖고 막 이거를 지기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이러면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옆에 맞다 이놈 며느리가 막 맞장구 치면서 제가 뒤에서 있는데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저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너무 마음 불편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 그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에 거기 며느리 험담매 막 욕 비슷하게 가면서 막 이거를 지기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좋아서 거기까지 11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땡땡땡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막 이 지기에 대한 애들이 갑자기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제발하고 모든 영적인 상황에서 잡담을 금지하세요. 구역 모였을 때 자꾸만 잡담이 나올수록에 엉뚱한 대로 흐릅니다. 그 가운데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의 틈새를 노리거든. 다시 한번 기도 전후에 잡담을 금지하세요. 예. 자, 마지막 5번째. 중보기도자의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거가 많아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하고 주시고 이 수직적인 게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거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게 뭘 말합니까? 관계성. 서로 관계성. 예. 중보기도자가 위로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성도 잘해야 됩니다. 그 자기 관리가 잘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팀을 담당하면서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집사님이요, 담임 목사가 일을 딱 주면 일을 퍼펙트하게 잘합니다. 너무 깔끔해, 완벽해,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하여튼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만 일해요. 집사님 같이 하시오 막 이렇게 하면요, 딴 사람들이 집 밖에 몰라 이런데요.
근데 이 B라는 집사님, 이분도 중보기도 팀이거든요. 근데 B라는 집사님은요, 늘 주위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생긴 거는 얼굴은 민주주의요. 가방끈도 짧고, 뭐가 부족하고, 막 말도 버벅거리고, 뭐가 부족해. 근데 사람들이 늘 많아. 왜 이분이 참 좋을까 봤더니, 관계성이 좋은 거예요, 관계성. 다시 한번. 수리적인 하나님과의 모습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다? 수평적인 관계성을 잘해야 돼요. 중보기도자들. 제가 말한 요 5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를 통해서 나왔던 그러한 엑기스니까. 자,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 배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늘 누리시길 바라고, 중보기도의 사명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D 업종 있잖아요. 3D 업종, 기피하는 업종. 그 3D가 뭔지 압니까? D, 영어로 D가, 첫 번째 D가 dirty, 더럽고, 두 번째 D가 difficult, 어렵고, 세 번째 D가 dangerous, 위험한. 그러니까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3D 업종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랍니다. 제가 1년에 200개 교회 넘는 교회 다닙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가 지금 기도의 사역이 너무 죽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고,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새 성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선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불, 이 강단의 불 꺼트리지 마시고 정말로 영적인 보호막인 이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답고 좋은 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오전 예배 은혜 주시고 이 오후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이 충무중앙 성결교회가 가장 우선이 기도요, 가장 우선이 기도일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항상 기도가 제일 앞선되게 도와주시고 중보기도의 사명자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기름 부으심이 왕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